11조의 신앙, 저는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신앙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온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꼭 헌금만 아니라 내가 왜 신앙이라는 말을 붙였냐면 11조 헌금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시간의 11조, 그 다음에 내 재능의 11조,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11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 하루 24시간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2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말씀같이 있고, 또 한 달을 지나면서 3일 정도는 하나님의 믿음 앞에 쓰려고 애를 쓰고, 내 신앙의 11조를 생각해 본다면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이 11조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결론은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목사이기 이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11조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3자녀가 있어요. 3명의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또 내가 한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는 반드시 가르치고 반드시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심지어 알바를 하서라도 하나님 앞에 주신 거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녀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고 안 해도 된다면 내가 여러분한테만 만약에 얘기를 하고 자녀들에게 그 얘기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도 이 부분은 분명히 목사이기 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이제 둘째 아이가 뭐 이렇게 강강 가이드를 해요. 가이드를 하고 들어옵니다. 저렇게 캐를 끌고 딱 문 앞에 들어오는 순간이 서면은 제가, 야, 성재야 11조 해라. 그럼 우리 아들 그래요. 아빠는 오랜만에 내 얼굴 보면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입이 배도록 듣도록. 왜?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그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면은 그것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그렇지,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지 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조가 뭐냐? 자, 11조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처음 나와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매년 소산의 11조.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바로 한 해의 농사를 짓고 나면 그것이 전체 1년의 수입이 되거든요. 거기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소득의 수입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10분의 1의 헌금 또는 헌물이 곧 11조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에 있는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을 보자마자 그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기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11조가 바로 구약 성경에 시작된 11조의 기원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 바쳐진 이 11조는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레위인이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레위 출신의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의 생활비나 또 그 당시에 가보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구제 용도로 사용되는 것, 그리고 성전의 관리, 성전의 보수, 이런 걸 위해서 11조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이 11조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들의 사례비를 충당하고 생활비를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조에서 구제 선교하고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가 11조 얻어서 제 배만 배불리고 목사 월급 주고 교회 유지하는 데만 쓴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 비판이 인터넷 보면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비판을 가만히 보면은 비판이라기보다도 이 사람 참 그래도 알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11조의 헌금이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11조의 예물이 아니면 그 많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11조의 예물이 아니면 목회자와 아니면 여기에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그분들의 생계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성도님들의 소중한 11조로 제가 사례비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사례비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의 봉사 아니면 구제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잘못된 게 있나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성경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11조의 시작이고 11조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11조 정신은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이 11조 신앙의 정신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저는 11조 정신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나의 모든 소유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11조 하면 우리는 11조 헌금만 떠오르는데 여러분, 물론 11조 헌금도 중요하지만 헌금뿐만 아니라 내 건강, 내 시간, 내 관심, 심지어 내 생명까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되어지는 11조의 신앙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의 하반절에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하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11조는 하나님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11조의 정신이에요. 그러니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내 자자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정신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내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가 믿음이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저버리고 넘어가면은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 11조 정신의 두 번째를 본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소한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적 고백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한다면 내 모든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00%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최소한의 몫이 열의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90을 요구한 게 아니라 열의 하나를 요구하신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최대의 몫이 아니라 최소한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최소의 10분의 1,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하나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업하는 데 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최소한의 몫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는 바로 물질이나 시간이나 그 건강, 나머지 9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쓰라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최소한의 10분의 1조차도 하나님께 아까워서 내가 힘들어서 못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다 노력해서 번 건데, 내가 애써서 버는 건데,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건데 이걸 하나님께 바치란 말이야? 하는 거와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순간 그는 불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열의 하나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시고 열의 9을 네 자신을 위해서 써라. 그러면 그것도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건 아니지요. 열의 9을 내 마음대로 써라. 그게 아니라 그 열의 9을 쓰되 바르게 써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쓰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이나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헤프게 쓰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열의 9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쓰라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재물의 청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재물의 청직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직이 할 때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은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보디발이 야, 종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 하나 뽑아서 내 재물을, 내 재산을 맡기고 그가 관리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이 자기 재산을 다 맡깁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재물이 자기 재물입니까? 아니죠. 보디발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잘 관리합니다. 잘 관리하고 허튼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재물을 잘 불려나갑니다. 그게 바로 선한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잘 말씀해 주신 분이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가 너한테 5달란트를 줬어? 내가 너한테 2달란트를 줬어? 1달란트를 줬어? 그럼 내가 받은 5달란트가 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이 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잘 관리하고 그걸 불려나가는 것. 그리고 나중에 그 주인이 왔을 때 주인님이 나한테 5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많은 걸 너에게 주겠다. 맡기겠다. 이것이 바로 주인이 그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 채소의 것을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분해 드린다면,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선한 청지기적 사명으로 내가 잘 관리하고 선하게 사용하고 내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름답게 잘 사용해서 선한 청지기적 사명으로 가꾸어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가끔 그런 말을 하지요. 목사님 저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요 라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큰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한 제물의 청지기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제물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더 크고 귀한 것들로 상급받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단순하게 야, 저 사람 부자 됐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아니야, 내가 재물관리 잘해서 하나님께 상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제물의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이후에 임직식을 한 서너 번 한 것 같아요. 4번까지는 안 갔네요. 2-3번 했나요? 장로님들이 말씀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빨리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빨리 왜 안 세우세요? 빨리 세우세요 그래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빨리 세워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는 하나의 임직을 세우려면 참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서 목사다워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저보고 아니 목사님이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저는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야, 내가 목사의 풍미를 붙이지 못했구나.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이 어디 가서 아 장로님이셨어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장로님이셨군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평상시에 장로님의 모습이 표현되잖아요. 권사님들 마찬가지. 요즘 한국교회가 권사들 때문에 난리예요. 그렇잖아요. 다 권사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골치 아프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사님들 권사님다워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집사님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집사로 우리 교단의 헌법을 보면 집사로서의 자격이 있고 권사로서의 자격이 있고 장로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근데 이 자격이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직분의 위치에 따라 다르니까. 다 자격이 조금씩 다 다른데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 자격 중에서 공통적으로 똑같은 자격이 있어요. 똑같이 헌법에 기록된 그 자격은, 공통적인 자격은 뭐냐면 2가지예요. 집사로서 주일 성수를 하며 11조를 하느냐, 권사로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며, 장로로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며, 이게 똑같이 공통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십시다. 주일 성소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직분의 자격이 없는 거죠.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한다? 자격이 없는 것이죠. 혹 그래요.
세워놓으면 다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세워놨는데 안 하는 게 100%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쉽지 않아요. 세워놓으면 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어지면 직분을 받아도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안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올해 지나가고 나면 올해쯤 돼서 올해 우리 이제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권사님들도 세워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러면 올해 말에 와서 우리가 장로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준에 따라 하겠지만 사실은 이 기준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권사로서 아니면 내가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내가 직분을 받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항존직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 이전에 성도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갔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설교 듣기에 누구 말 맞다나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하고 여러분 들으면서 교회의 유지나 아니면 제 사례비나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들의 사례비 때문에 여러분 앞에 11절을 강조하는 걸로 들린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됩니다. 그 헌금, 그 교회나 재정부는 모르기 때문에 받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듣고 11조라는 것이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신앙이구나. 나도 지켜야겠다라고 여러분 동의가 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온전한 11조의 신앙의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미 11조의 신앙의 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복을 계속해서 점점 더 크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 지금까지 11조를 부담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9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9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 꼭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처럼 11조 신앙의 큰 은혜와 11조의 놀라운 축복을 틀림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의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에, 이 힘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나의 성도야,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